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이 등장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가 엘리였는데 그 엘리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계획하시던 중에 큰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 때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 집안의 두 아들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간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막 사기가 올랐는지 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적군인 블레셋이 이거 우리가 시원찮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습하자,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 쪽에서는 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기습을 했어요. 미처 방비도 하기 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날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3만 명이라면 엄청나거든요. 여기 야구장, 이 잠실에 있는 야구장에 꽉 차면 3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하루 전쟁에 그냥 다 전사한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고 그래도 아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하자도 부르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 노력과 힘으로 살면 뭐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야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고 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 하나의 사이클은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좋은 일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영이 더 잘 되고 더 강건하여지고 범사가 더 잘 풀리는 아주 선순환의 좋은 사이클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은 악순환이에요. 뭐가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달려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얽히고 설켜요. 그리고 자꾸만 문제가 자꾸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더 막 흥분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또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 패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패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구렁텅이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악순환은 빨리 조기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이 아침부터 사무엘하고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무슨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하고 사무엘 이야기를 통하여 현재 내 살림살이, 내 사업장,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다가 실망했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근데 응답이 안 와요. 내가 남보다 더 특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도움을 주실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막혀.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도 더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긋나 가지고 실망이 충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 사람들 보기도 싫어지고, 이제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않고 싶은 그런 침체에 푹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침체에 빠져가지고 아예 교회를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꼭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침체에 빠지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건강을 잃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게 악순환의 발로예요. 점점 내 생활 가운데 뭐가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 그게 도리어 더 내 발등에 도끼가 되는 거죠.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딱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선순환으로 싹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겪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엘리야도 그런 침체에 빠져요.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당시에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그 침례 요한도 사실은 그런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부르짖고 막 그렇게 투쟁을 하다가 헤롯 감옥에 딱 갇히니까 막 마음속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날 안 도와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악한 헤롯을 심판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셔? 이런 내 생각하고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때 절망하거든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굉장한 사람인데, 아니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 저 아합도 회개하고 그 부인도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어. 도리어 속에서 막 반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 자기의 기대하고는 어긋난 거지. 우리들도 똑같아. 이런 기대에서 어긋날 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침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침체에 빠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생각을 바꾸면 돼요. 사람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나도 잘 안 변하고 제 아내도 잘 안 변해요. 그래서 평생 싸우는 얘기가 딱 하나인데, 아내 바꾸려고 하다가 평생 싸워요. 제 아내도 저 바꾸려고 하다가 평생 싸워.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요. 그냥 그대로 살자. 그래서 각각 그대로 살기로 했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거든. 안 바뀌어요. 그러니 생각이 안 바뀌면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연속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외부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천사가 가서 로뎀나무 밑에 퍽 쓰러져 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먹을 걸 주고 힘을 이렇게 보태어 주면서 위로하고 도와줬다고요.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외부의 도움을 가만히 있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여러분 똑같이 지금도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아유 냅둬, 나 귀찮아. 아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도 안 됐는데 뭐 오늘 예배 드린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겠어. 아이고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도 예배에 나올 텐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 가서 마음 상하고 그래. 난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은혜 받을래. 그리고 모이는 자리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가기가 싫어지거든요. 요게 내 생각이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모이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못 가게 차단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모이려고 하는데 곳곳에 블레셋 군인들이 딱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넘고 그리고 막 험한 길을 타고 넘어가지고 그런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아무리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아도,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냥 별로인 것 같이 느껴져도요, 일단 내 몸을 예배의 장소에 딱 갖다 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모이는 걸 못하게 회파하고 모이는데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 생각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이럴 때 거기에 지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안 가도록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할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각종 방해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때 마귀에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못 가게 막 내 주변을 막 격동시켜요. 그래갖고 그날따라 싸움박질하고 막 집에서 막 성경책 어디다 뒀어? 성경책 당신이 아는 거지? 막 이러고 싸우고요. 안 싸우던 가정이 주일만 되면 싸워. 그런 그 싸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고 교회 간다고 은혜가 되겠어? 에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내가 다른 데로 가지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싹 들 때, 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리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마치 무슨 종교의식인 줄 알아요. 종교의식. 그래갖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 국민의례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앞에서 목사가 무슨 훈시 같은 거 하고 우리는 앉아서 그거 듣고 그러면 주석 체크하듯이 탁 체크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뭐 어떤 잘못된 걸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한 주간 무사히 넘어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의식 국민의례 하듯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누가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나면 어이구 그래 영태가 반갑다 커피 한잔 나누자 그 커피 한잔 모시고 딱 나몰라라고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기머거리가 듣게 돼요. 소경이 눈을 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배고파서 절절매던 가난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빈배를 가지고서 그냥 사업에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 쩔쩔맸던 베드로의 배를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고요.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눈에는 목사밖에 안 보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언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만나고 예물 드릴 때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러 다 갔는데 마귀가 내가 교회 못 가게 각종 생각을 집어넣고 못 가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내가 다 이기고 교회로 가면 마귀가 에이 졌다 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같이 따라와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래갖고 여러분 옆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한번 봐요, 옆에 있나. 따라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걸 못 듣게 귀를 막아버려요. 잡념이 생겨요, 잡념. 그래가지고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생각하게 하고.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목사님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가스불 생각났어요. 그런데 잡념이 들게 해요. 뿐만 아니고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막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막 마귀가요 방해를 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어떤 때는 앉아있다가 막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 지긋지긋해지고. 이게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왜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못 듣게 마귀가 마구 방해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고 같은 그 시편 119편에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는데 105절을 보세요.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번 주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그 말씀을 먹고 영의 꼴을 먹고 힘이 나서요 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은 피할 길을 탁 해결해 주셔서 막아주시고, 이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일 때 보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막 블레셋 군대가 못 가게 막고 모인 사람들을 흩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앉았으면 탁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니거든. 어찌하든 그 자리에 내 몸을 탁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기 싫어도 몸을 갖다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워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예배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으면 내 마음도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거든.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가 엄청 등장해요. 그게 무슨 우리하고 중국하고 싸운 거나 우리하고 왜구들하고 싸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러겠지만, 당시 블레셋의 그 싸움은, 블레셋은 영적으로 마귀거든요. 이 영적인 마귀들이 막 공격을 쫙 해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요 할례를 행할 때 돌칼로 했어요. 돌칼로 포경 수술을 했다고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예요. 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쇠칼을 들고 다녀요. 그럼 뭐예요? 철기 문화예요. 그러면 철기 문화와 석기 문화가 서로 전쟁을 한다. 그럼 누가 이겨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거는 철기 문명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딱 진격하면 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마귀하고 싸우려고 아무리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지요. 100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마귀가 방해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런 유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런 영적 세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의 군대가 막 진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한테 그래요.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기도하려면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기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이에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2절, 사무엘상 7장 2절이에요. 사무엘상 7장 2절. 예, 이제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아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게 사모가 아니라, 사모한다는 건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아침 일찍 교회 가야 되겠다. 왜요? 앞자리에 앉아야지. 왜요? 먼저 기도해야지. 왜요? 마귀가 틈못하게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일찍 가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10분, 20분, 30분 전에 나와서 남들보다 먼저 막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하고, 국민의례 참석하듯이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 훈시듯이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하고 예배의 결과가 똑같냐고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데, 저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쇠칼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들의 갑옷은 쇠로 이렇게 붙였다고요. 아무리 돌 던져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판인데 전쟁이 꽝 하고 났어요. 이제 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죽었네 하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꽝 치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이 때리면 쇠에 가서 붙습니까? 어디가 돌멩이에 가서 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 블레셋 군대는 창도 넓이 갖고 끝에다 쇠를 달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쾅 하니까 찌릿찌릿해 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쓰러져? 그리고 칼을 뽑아서 야 하면 갑자기 벼락이 꽝 쳐갖고 막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더 악착같이 덤벼들수록 벼락 때리면서 막 사방팔방의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우레와 하나님의 벼락과 같은 천둥번개로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를 막 소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마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던 것들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탁 드리고 나서 그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곳에 도사리고에서 딱 지키고 나를 매일같이 실패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인생에 서글프게 만들고 살맛이 안 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게 했던 그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공격을 통하여 막 소탕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세상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7장 한번 9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누가 오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하셨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가 뭔가 했더니 제가 보니까 그게 벼락 때리는 거더라고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배 한번 드렸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드렸던 미스바의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사모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으면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아오는 수레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레에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담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은 돈도 안 들어요. 믿음은 거기에 자본금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배워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와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병이 고쳐질 걸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내 사업장에서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전도의 길을 막고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가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고요, 마치 종교의식 하듯이 국민의례 하듯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이러고 있으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할지라도 많이 배운 금그릇,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은그릇,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보석의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데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씻어야 된다고. 씻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돈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만 사랑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막 회개하여 내 안과 박을 싹 씻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막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엘리가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궤도 들고 있어요. 겉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실패해요. 왜요? 실패의 원인이 죄 때문에 실패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해요. 거룩한 찬송을 불러요. 거룩하게 기도해요. 그래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세요 하는 이유가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고 여기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쏟아부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는 지금도 귀한데 그 옛날 남의 나라에 막 핍박을 받고 그냥 돌멩이 들고 다니는 이런 신세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에겐 귀한 거겠어요. 이걸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드리자는 얘기하니까 아멘이 쏙 빠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저 사무엘이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사무엘이 저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건 안 이루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입이 대빵 나와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꽤 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3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잠깐만요. 요 말씀의 내용은 엘리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영원히 있을 거야.
근데 이 엘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엘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죄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의 아이들은 예배를 무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겠어요. 거기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대접한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접한 대로 대접하는 분이에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얘기를 해도 그게 다 보면은 그냥 헛된 대로 가고 발이 안 서. 아무리 말이 유창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말이 더듬적거리고 말 주변이 없고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게 지혜요, 그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그 말을 그렇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첫째,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바꾸십시오. 둘째, 예배는 사모하듯이 먼저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받을 은혜를 준비하되 그 믿음으로 준비하면 믿음의 수레에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히 여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밖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에베네셀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고 가는 곳곳마다 존귀함을 받고,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